유명한 격언 가운데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최상위 포식자 사자죠. 그 사자를 빗대어서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배부르면 사자는 나무 그늘이나 따뜻한 바위 위에서 잠을 자거나 쉼을 갖습니다. 그때는 겁없는 토끼가 옆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녀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들은 사자가 먹잇감을 쫓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전력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동족들 가운데 한두 마리가 희생되고 나면 초식 동물들도 잘 알기 때문에 사자가 곁에 있어도 그냥 일상적인 모습처럼 평온하게 풀을 뜯으며 먹고 있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잇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은 배불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고 그 욕구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백화점과 마트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라면을 하러 사러 가면 익숙한 것 외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같은 종류 같은데 다르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비슷한 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슷한 제품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옷을 사 입었다고 금방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사 입지만 또 잠시 만족할 것 같지만 또 최신 유행이 또 나오고 더 멋진 옷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전화기가 새로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데이트합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욕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높이고 또 높이는 거죠. 만족할 만한 같은데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필요한 것을 가지면 만족하는데 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살 아래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기르러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물 기르러 왔다.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물을 길어 가도 또 금방 바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없으면 또 살 수 없기 때문에 물 깃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물을 깃지 않으면 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또 길러 오는 거죠. 끊임없이 물을 깃는 인생,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남편을 여러 번 바꾼 것도
물 깃는 것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이 여인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죠.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그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였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행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신의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기 때문에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 역시 내면에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위층 사람,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내면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사람들이 볼 때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면에 갈증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오의 시간 야곱의 음모를 찾아온 이 여인은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광야에, 그것도 정오 가장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날 그냥 밖에 나와서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목을 축였겠죠. 그러다가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다시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너무 힘들었겠죠. 집에 도착합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물을 깃지 않으며 하루를 버텨낼 수 없는 인생,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자신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항아리는 피곤한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물동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내면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이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치는 거죠. 내면의 공허함이 계속 있다.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의 갈증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 사람들마다 항아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 저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다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땀을 흘리며 그 물을 깃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또 금방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는 인생, 그렇다고 채우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면의 갈증 때문에 마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허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충분히 잘 사는데도 공통점이 뭐냐면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내면에 있는 갈급함이 계속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은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추구할수록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불만족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뭔가 없는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저것을 가져야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마귀는 그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인류 넘어뜨리게 할 때 이 한 가지 전략입니다. 가진 것을 만족하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마귀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느끼며 거기에서 오는 불만족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두에 드린 질문,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마릅니다. 본질적으로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 갈급함, 이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 그 갈급함,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깊이 만져주고 우리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목마름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 갈급함이 있다, 욕구가 있다, 이것은 청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그의 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불만을 느끼게 하시고, 그런데 이 불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증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물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냇물가로 나가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 운물을 찾아갔습니다. 물을 길러 간 거죠. 예수님과 만남 속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자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아픔이, 그 메마름이, 목마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놓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 물동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물동이를 들고 오고 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지만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인데 물동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잘못 이해합니다. 이 목마름을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것을 자꾸 찾는 거죠. 돈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속여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뭔가를 붙들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찾으면서 그렇게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지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운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갈급함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갈증에 시달리고 또 목마름에 시달리고 또 지칩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자기 방식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의 물동이를 다 들고 다닙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우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채우려고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지 못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방식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다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지만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도 파보고 저 웅덩이도 파봅니다. 조금 더 크게 파봅니다. 다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꾼 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했지만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전히 목마른 거죠. 그 물을 먹어도 점점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애써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것으로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금방 지칩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자꾸 목마릅니까? 왜 자꾸 갈증을 느낍니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터진 웅덩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갈급함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도둑,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초점을 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언가를 찾지 마십시오. 자꾸 대체물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금방 지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금방 나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물동이를 들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고 싶은 거예요. 물동이를 들고 와서 채워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갈급함으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삶의 모습이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물동이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그것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그리스도가 터져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나의 그 기쁨으로 변화된 이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충만한 기쁨을 흘려보내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